오늘의 제목은 신앙의 4단계라는 내용으로 오늘 에스겔서를 보겠어요. 네, 한번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문제를 내겠어요. 부시의 아들이 누구예요? 부시의 아들. 부시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 부시. 오늘 여기 부시인데 오늘 여기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부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자, 오늘 보니까 에스겔서를 보니까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서 천사를 봅니다. 천사를 보는데 천사가 물을 건너오라 그러면서 보니까 1천척이면 약 500m예요. 500m 정도 가서 보니까 물이 발목에 찼더라. 또 그 후에 500m 갔더니 이제 무릎에 찼더라. 그 500m를 더 갔더니 이제 허리에 찼더라. 허리에 차서 더 500m 갔더니 이제 땅에 발이 닿지 않더라.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보면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물이더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4단계라는 내용을 한번 우리 인생과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이게 책으로 자서전 쓰신 분 있으세요 혹시? 목사님은 자서전을 쓰셨구나. 그 자서전 쓴 것처럼 잘 나와 있는 것이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의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 신앙의 4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보면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성령 받았다고, 한 번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단처럼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면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거기 높은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나의 신앙은 어디쯤에 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이제 강물로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보니까 500m 정도 가서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찼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나는 왜 왔는지 몰라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왔는지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불러주신 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가서 소리내서 밖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거기 식당 가서 기도할 수 있나요? 다들 목사님들도 여기 입에서 중얼중얼하면서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문화는 크리스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바깥으로 하나님을 내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종교인들도 그렇고 또 어떠한 사람들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 참 힘든 얘기예요. 문화가 종교가 섞여 있어서.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종교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지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지,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이제 발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이제 태어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에 날 때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아기를 배웠는데 아기가 복중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벌써부터 그 배에서 싸울 때가 어딨다고 뭘 차지하려고 뭘 이기려고 싸우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복중에 있을 때는 복중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싸우는 것은요, 이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기가 복중에서 싸운 것처럼.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 싸우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다투는다. 그 두 국민은 누구예요? 야곱의 국민은, 야곱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다음에 에서의 후손은 누구냐? 지금 지금 갈릴리 바다 있는데 그 요단강을 보면 요단강 동쪽에 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 밑에 남부지강이 그 에돔 족속이라고 이제 그게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거기 모여 살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국민이 싸우다 그 한 나라 한 나라를 설립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복중에서 싸우는데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털 많고 털 없고 태어나고, 또 아버지는 형을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는 겁니다. 엄마 리브가는. 그래서 이제 성장하다가 형이 이제 들판에서 사냥을 하다가 배고픔을 못 이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갖고 형 장자권을 거기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말해도 장자권은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은 뭐 재산을 같이 형제들끼리 다 나누는 세상이 되었지만 전에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장자들이 재산을 많이 차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장자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이제 팥죽 한 것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서도 그 팔고 나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르단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그때 장자권을 팔지 않았으면 에서가 어디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보니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교회에 일이 있어도 교회 예배당 가서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뭐 아이들이 예를 들면 학위회라든가 한다든가 운동 경기를 한다 그러면 저 교회 안 가고 거기 뚜루룩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목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발목 단계에 있다는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 저 사람 보고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단계의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발목 단계 뭐 밖에 나가서 사업상으로 술도 한잔하고 또 뭐 집에 와서 뭐 건강에 좋다니까 뭐 포도주도 한잔하고 그런 정도의 상태가 이제 발목 단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에스겔한테 그러면 발목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갔더니 이제 무릎 단계가 되는 거예요. 무릎 단계에 물이 이제 차게 된 거예요. 무릎 단계에 찼다는 건 발목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이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이제 뭐 제대로 다니면서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형의 장자권을 뺏은 후에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엄마가 얘기하는 길을 형의 분노가 가라앉기 때까지 며칠만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러는 거야.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얘기한 거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며칠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왜 마지막?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 만남이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하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보내지 않았을 텐데 라반, 야곱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는 거예요. 며칠만 가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무릎 단계에 와 있는 그 물이 무릎 단계에 왔을 때 그때 라반한테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많이. 뭐 때문에 괴로워요? 그 부인 줄게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부인 주고 또 부인 줄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년을 고생시키잖아요.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그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이요 편안할 때는 무릎을 안 꿇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자녀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건강상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을 꿇는데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온전하게 꿇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꿇는 거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라반의 집에 갔던 야곱도 너무 힘드니까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벗어날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빈손 들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저기 옆에 있는 분한테 옆집 아들한테 뭐라 그런 적 있어요? 없죠. 옆집 사람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옆집 아들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큰 재산을 모으고 나오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다 디테일한 거는 집에 가서 각자 읽으세요. 다 읽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얌록 나루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강물로 들어와라. 그랬더니 물이 천척 지나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허리까지 온 거예요. 허리까지. 허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허리 힘. 사람이 허리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스키도 못 하고 골프도 못 하고 또 뭐 힘도 못 쓰고 허리 아픈 사람한테는 장가도 안 간다 그래. 안 보낸다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허리가 사람의 전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허리라는 얘기는 뭐 꼭 우리의 허리를 얘기할 수 있지만 힘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힘으로 좀 하는 거예요, 일을. 주의 힘으로 좀 했다가 사람의 힘으로 좀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돼요? 얼룩달룩 재산을 많이 모으잖아요. 양들. 얼룩달룩 아시죠? 그 사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죄송합니다. 얼룩달룩 사건을 통해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집으로 돌아올 때 보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계산으로 어떻게 해요? 선물을 먼저 보내고 또 첩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본초 보내고, 그다음에 라헬 최고 사랑하는 여인 자식 보내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했다? 자기가 맨 뒤에 서는 거야. 이 머리가 좋은 거야. 그 앞에서 먼저 치기 시작하면 점점 칠 때 나는 도망가리라 하는 거야. 응? 야곱이. 이게 머리가 좋은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에서가 이제 그 야곱을 용서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죠? 떠나갈 때 형의 분이 풀리면 며칠 있다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걸렸어? 끝까지 보내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에서가 계속 용서를 안 한 거야. 끝까지 용서를 안 한 거야. 동생 오면 죽이겠다. 내 장자권을 되찾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형이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났는데 그 얌록 나루터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기도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어요? 뭐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죽느냐 사느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것이 뭐 평소에 기도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얌록강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도우심이 와갖고 이제 씨름하는데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날이 새는데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밤새도록 기도해서 기도를 끝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다. 이 생사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주의 사역이 걸려 있다고,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겠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일에 어려운 일 있으면 막 기도하잖아요. 힘들게 기도하고. 어떨 때는 무도하죠. 금식도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열심히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오케이, 내가 네 마음,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떠나가면서 어디를 치죠? 이 허리를 치는 거예요. 환도뼈, 허리를 치는 거예요. 허리를 치니까 이제 허리가 덜렁덜렁거려갖고 자기가 힘줄 치면 힘줄 이렇게 나가면 힘을 못 쓰잖아요. 힘줄 나가면 이게 뭐 부러진 것도 아니고 삔 것도 아닌데 또 힘줄 햄스트링 이렇게 저거 되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자기 말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는 네가 여태까지 네 힘으로 어떨 때는 내 하나님 힘으로 살았지만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못 써갖고 쩔뚝거리는 거예요. 햄스트링 쳤으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보니까 저 야곱이 쩔뚝쩔뚝하면서 다리 병신 돼 갖고 형님 하면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절을 하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형님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소용이 됐을 것 같아요? 용서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햄스트링을 쳐갖고 그때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왜 나를 이렇게 바보 만들었나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 뭐 보면 알다시피 쩔뚝쩔뚝 거리고 나오니까 야 동생아 너가 뭐 잘못했지? 형 나 뭐 잘못했어. 그때 내가 파쪽으로 장자권 판 거 미안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냥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그 야곱 에서가 생각했을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동생이 보니까 20년 동안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은 거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몸이 병신이 됐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찔뚝찔뚝 나오니까 그 찔뚝찔뚝 안 나왔으면 그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의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햄스트링 다쳤을 때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주의 일을 했는데 나 이렇게 다치게 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일 중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어떻게 됐다? 햄스트링 나가서 질뚝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저 병신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분노, 말로 필요가 없는 거야. 분노가 싹 녹아버리는 거야.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형 입장에서. 그렇게 돼갖고 이제 우리가 허리에 찬 물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땅에 발이 닿지 않았다라고 그만큼 깊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00m 더 가니까. 이 말씀은 뭐니까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잖아요. 땅을 딛고 하늘 땅에 있는 것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발에 땅이 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발이 땅에 닿지 않다는 건 내 땅의 일로 인하여 내가 머리 쓰고 잔머리 써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때 수영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할 때 힘 주고 수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힘을 쫙 빼잖아요. 그죠? 힘을 쫙 빼야지 물에 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이 이제 야곱도 이제 거기서 형님한테 용서를 받고 이제 세겜으로 옵니다. 세겜으로 오는데 거기서 이제 고난을 이게 큰 위기에 봉착을 해요.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싹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줘 갖고 결국에는 야곱이 어디 갑니까? 베델로 가서 주의 제단을 쌓는 거야. 이때는 이미 이제 신앙의 높은 단계가 돼서 주의 제단을 쌓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일,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주에 대한 사역이 무엇일까?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또 즐거워하실까?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라 그래요? 헤엄쳐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있더라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단강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물결 흐르는 대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건너는 거는 누가 건넌다? 하나님이 건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아무쪼록 자신은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정점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최고의 정점에 이르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